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요즘에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또 부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게 하는 여러 기회들이 5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심수를 부리는 것처럼 풀렸다가 또 갑자기 돌풍도 불었다가 쌀쌀하기도 했다가 봄 같지 않은 그런 봄이었지만은 그래도 밖에 보면 연초록으로 다 지금 색이 바뀌어 있고 나뭇잎들이 어느새 이 따뜻할 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하여튼 금방 바뀌어 있어요. 꽃도 많이 펴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은 꽃 종류만 해도 한 5-6가지 되는 것 같아요. 꽃도 많고 이렇게 잎도 많이 나서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가 보다 할 만큼 그렇게 좋은 5월입니다. 이 좋은 5월에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와의 자녀, 또 부부관계 이런 일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로마 군인 가운데 제일 앞에 가는 천병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방패를 가지고 혹시 앞에 가면서도 적군으로부터 오는 화살도 막을 수 있고 또 창도 가지고 있고 또 칼도 차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하는 그런 다부진 각오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흥왕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문화 유산을 남겼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로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남겨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그때의 일들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가 476년 게르만의 장군 오도아 게르에게 폐위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고 이미 그 전부터 로마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몰락하고 있었다. 이민족 침략자들이 숨통을 끊어 놓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5-60만 명으로 구성된 천하무적의 로마 군대가 어떻게 15,000명 야만족에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그것은 정말 수수께끼와 같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마인 이야기 작가인 시노 나나미라는 사람은 로마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일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그 전에는 로마가 많은 것을 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대국이 됐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폐쇄적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년 정도의 그 긴 시간을 로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6권이나 집필한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그 책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외부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문제였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내부적인 문제 중에서도 도덕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가정의 붕괴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가, 그 제국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너져 내리는 그 작은 출발점은 가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도 신음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정말 홈 스위트가 아닙니다.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서로 정말 찌르고 상처를 내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지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4월 23일에 2012년 혼인 통계 결과를 보고서로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건수는 11만 4,3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1만 4,300건이 이혼이 됐으니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자녀가 있다 그래도 숫자가 지금 30만이 넘는 거고, 아이들이 둘이 있다고 한다면 40만 명,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쓰라린 그런 삶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한 해에 15만, 16만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는데도 이와 같은 결과를 냈죠. 근데 여러분, 이 통계가 옛날 통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혼을 어느 때 제일 많이 했냐면 결혼해서 4년 차까지 결혼 생활자들이 이혼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좋아가지고 결혼 생활 이렇게 할 것 같이 하다가 그것이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가장 높았던 그 4년차 아내 이혼 숫자보다 더 높은 그런 연령대가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퍼센트가 4년차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냥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내 타고난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살고 그랬는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 4년차는 없잖아요. 거의. 여러분도 거의 이제 20년 가까워지잖아요. 위험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혼 시작해서 지금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을 다 경험했고 이제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막을 내리는 것이죠. 앞으로 나 살 날이 많은데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그런데 무슨 이렇게 로마 이야기부터 이혼 이야기로 무겁게 시작하는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로마가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순종하는 자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 생활도 그렇게 계속해서 복된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결혼할 때 나는 아마 3년만 살다가 이혼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 꿈도 꾸고 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꿈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갈등을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같이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 곁에 데리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가정, 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복된 가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깨졌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겪는 것처럼 결혼생활 4년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4년이 안 돼서 아마 이혼하지 않았을까. 마음적으로 깨진 거예요. 마음이. 같이는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시켜놔서 너희는 이건 하고 이건 못하게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지, 로봇을 만들어 놔가지고 시간 되면은, 여러분 알람 소리 울리는 것처럼 시간 되면 알람이 우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끄면은 또 예배가 끝나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시 되면은 예배 드리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자다가 그냥 따르릉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11시, 12시 되면은 또 꺼져, 조용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시 예배 나오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자기 절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정을 모델로 놓고 보았을 때에 순종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던 이야기를 선포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로부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너를 양육하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모가 너를 이렇게 애를 타면서 지금까지 키웠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지명하시면서 그걸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하고 안 했으면 그의 인생은 복됐을 거예요. 더 복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심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이유가 있거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늘 네 하고 순종하는 일을 훈련하십시오. 그런 자녀가,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이 됩니다. 100% 복이 됩니다. 부모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도요, 어떤 자녀는 마음에, 정말 마음에 이렇게 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싶을 만큼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바꿔오듯이 바꿔올 수 있으면 바꿔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말도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문제는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하고 순종하면요, 옛날에 어르신들 뭐라 그랬어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옛날에는 떡이 그렇게 좋았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말로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용돈이 생긴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언제라도 네 라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다 축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말씀에는 항상 마음속에는 여러분 막 아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유혹자 사단이가 와가지고 유혹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마음속에 불순종이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도, 부모가 말씀하시는 일에도, 학교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에도 일단 들이바꿔보는 시기예요. 요즘에는 더 심해졌어요. 순종하고 네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부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또 세대 차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야,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이야기하면은 참 아빠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런 자녀 봤습니까?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을 지금 왜 나한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존경합니까?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존경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훈련되지 않고 점점점 불순종하는 일만 늘 거듭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화돼서 학교에 가도 교회에 와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를 가도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커가고 점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앞에 두고 아담과 하와가 교육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알았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가인은 부모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들을 때에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제사 드리는 거지 뭐. 그러나 아벨은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제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아무 준비가 없고 생각이 없고 정성도 없는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자녀였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냥 학교 공부만 중요하지 뭐 교회가 중요한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되고 대단한 학벌을 스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 스펙이 딸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에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 몇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충 섬기겠어요? 여러분, 뭐 교과서 많이 보고 점수를 좀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면 여러분의 장래는 확실하게 보장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도 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큐티하자고 늘 고면하지만은 그 부분도 약하죠. 지금 우리가 약한데 우리 아이들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은 꼭 읽고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엄마 아빠 이끌림을 받고 교회 오기는 하지만 전혀 자기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 몇 갑절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 배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하나님께 불량대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 많이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량자로 큰 거예요. 그들은 결국 무서운 인생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용돈도 좀 줍시다, 선물도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름 안겨주는 것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용돈을 받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늘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내 말을 듣나 듣지 않나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본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원망, 불평, 불순종, 죄. 그러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거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순종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복종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존경이 안 된다, 뭐 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지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아니요 불순종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닮아서 저렇게 순종하는 애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을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합니다. 시작. 뭘 아멘 했죠? 뭘 아멘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 잘하는 순종 100점 인생들이었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순종, 공경 이런 단어를 말하면 좀 어색하게 들릴 정도예요. 야,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예요. 좀 어리숙한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하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그 일에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나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고, 부모님이 야, 너 몸 상하겠다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너 공부 좀 그만해. 좀 사람이 좀 여유도 가져야지. 거짓말로 손 들으면서 웃고 있는 애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자기 일에. 학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처럼 가방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경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뭐 어버이날 돌아오는데 어버이날 선물 뭐 사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뭐 선물 사드리는 거, 그것이 공경하는 거, 그것도 일부에 해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0만원짜리 선물보다 더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죠? 1000만원이 더 좋은 사람도 3명 있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집에서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씁니까? 반말을 합니까? 존댓말을 깍듯하게 쓰고 있는 자녀 손 들어보세요.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좋아요. 친구 같은 엄마가 친구 같은 아빠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요즘에는 여러분 개하고 사람이 사는지 사람하고 개가 사는지 모를 만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혼자인데 어떤 아줌마가 엄마가 뭐 안아줄게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혼자. 그래서 얘가 어디가 있는데 그랬더니 걔 안고 엄마가 뭐 어디 그는 걔인가 봐 그 아줌마.